성도들이 살면서 당해본 이 당하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당하다는 말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해본 차별이라는 것이 좀 있으신가요? 차별이 주는 일종의 좀 모멸감이 좀 있지요.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좀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별로 기억하시기엔 뭐 내키시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당하신 차별 때문에 가슴 아팠던 일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었을 것이고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서 아니면 결핍된 삶의 상황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경험들을 하셨을런지 모릅니다.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좀 비교될 때에 사람들은 차별당한다 그런 느낌을 받지요. 그리고 그것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차별 때문에 받은 상처, 아픔은 또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가 변질된 분노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공격적인 태도로 남아있기도 하고 왜곡된 시각을 갖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세상과 단절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잠재되거나 도사리고 있다가 어떤 기회가 돼서 그것이 표출되고 나타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되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지요. 또 그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로 상처를 내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하나가 있었습니다. 괜찮아 사랑이야 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았던 드라마였지요. 그 드라마 안에는 유명한 작가로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있고 그리고 정신과 의사인 여자 주인공 그리고 그들 주변에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빚어내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었던 드라마였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곤 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선입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지요. 보통 사람들은 정신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편견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드라마에서는 반복적으로 정신병은 마치 감기 걸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신병도 흔한 모든 사람들이 쉽게 걸리는 감기와 다르지 않게 흔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의 증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독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상한 눈초리로 보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 편견을 깨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드라마에서는 정신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차별을 경험하지요. 이제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 이게 정상적으로 보여서 정상적인 거지, 정말 정상적이어서 정상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어쨌든지 간에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특별한 뭐 행동이나 특이한 말 이런 것을 좀 이상하게 여기고 그들은 나와는 우리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정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다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쉽게 감기에 걸리고 며칠을 앓고 나면 또 건강이 회복되는 것처럼 그러한 감기 걸린 것 같은 현상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인식하고 살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든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잘 생각해 보면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었던 온전하지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차별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이러한 문제는 허구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세계에서 늘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고민들이 있으시겠죠. 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일들,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 뭐 다 있으실 겁니다.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최대의 고민과 관심거리는 어떻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뭐 당연한 것이겠죠. 목사로 교회를 섬기며 사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 있을까가 저의 최대의 관심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아니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받는 차별을 교회에서만큼은 어떻게 하면 느끼지 않게 할 수 있을까에서부터 출발하는 저의 고민입니다. 세상 교회 공동체는 분명 저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조직되고 있는 단체나 모임과는 분명하게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진지한 반성으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서 원치 않는 상처, 차별, 또 그것에서 오는 아픔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교회가 끌어놔야 되고 그것을 교회 공동체가 치유해야 되고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할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당한 슬픔을 위로해 줄 하등의 이유도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평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줄 어떠한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더 큰 상처를 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짓밟아 버릴까? 마치 이런 것처럼 여겨지는 거지요. 제가 어제 오후에 우리 청년들 다윗나무를 1시간 정도 세미나를 부탁을 해서 1시간 정도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했냐면 세상은 너희들을 회복시켜줄 능력이 없다. 세상은 청년들이 이 땅을 젊은 날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에게 무언가 위로가 되고 무언가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할 하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상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누가 위로하고 어디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어디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은 교회에게 주께서 맡기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문제를 아주 오래전 야고보 사도가 깊이 다루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우리의 성경
본문 위에 달고 있는 제목을 얹은 제목을 보면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야고보서 2장 시작하는 부분 위에 작은 제목을 얹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좀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야고보 사도의 입을 통하여 들려주고 계시는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셨던 것일까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차별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사람을 편파적으로 대하거나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 편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차별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을, 또 여전히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좀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야고보서는 행함의 강조를 많이 하는 성경이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은 주께로부터 배운 바대로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고 들려주는 오늘의 말씀은 어떤 의미로 보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니 그 당시 야고보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좀 껄끄럽게 들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 사도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치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내가 듣기를 바라는 것, 내 귀에 좋게 들리는 것만 듣고자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주님이 들려주고자 하시는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 말을 들었던 청중들, 이 말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자들,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하는 말은 하지 말고 무언가 다른 말, 다른 행동,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하는 한 예가 바로 차별에 관한 문제였던 겁니다. 아마도 이 문제는 그 당시 야고보 사도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문제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차별의 문제에 관하여 입장을 정리해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도전했던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차별의 문제는 여전히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래전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지금의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주님의 말씀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들려주고 있는 차별이 어떠한 맥락에서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장식품을 달고 들어오면 교회가 그 사람을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남루한 옷을 입고 볼품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아는 채도 하지 않고 돌보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죠. 이러한 것은 오래전 야고보 교회 공동체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현대 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좋은 마음을 갖고 다른 종류의 사람들에게서는 전혀 그렇지 않게 우리가 행동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결국 차별은 악한 것이라는 거지요.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편파적으로 대하고 누군가만을 편애하는 것은 분명 주님의 뜻과는 먼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악한 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일들이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왜곡됨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에 만연해 있었던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의 가장 악한 죄인을 죽일 때 사용했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보혈로 우리들은 이 세상은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결단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들었던,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바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고 있는 흔들릴 수 없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는 전제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듣고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 믿음 없는 자의 눈에는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믿음 있는 자로 세워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가치 기준과는 달라 보이는 새로운 삶의 기준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지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 그가 속해 있었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차별의 문제에 관하여 왜 이리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했는가 하면 바로 그 차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율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벌어졌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편애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율법적 근거를 가지고 당연하게 여겨지고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일이지요. 야고보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주장하는 행함을 통하여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주의 제자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에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전혀 그렇지 않은 듯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큰 안목을 가지고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는 레리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은 그의 책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에서 현대 신앙인들의 바리새적인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관련하여 절대적인 죄악은 이것이 인애, 사랑이라는 말, 또 긍휼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말입니다. 인애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율법주의는 인애를 제쳐두고 앞서 나간다. 인애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둘 뿐만 아니라 인애를 베푸는 사람들을 복음을 희석하는 영적 타협자들이라고 책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사랑,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긍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용서,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용서를 말하면 그것은 자신들의 신념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오래전 율법주의자들도 인애의 개념을 좋아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았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베풀 거와 받을 자들의 대상을 언제나 그들이 내가 정하려고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도 인애의 개념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용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지만, 긍휼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사랑해야 될 대상을 골라내고 긍휼을 베풀 사람들을 구별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언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때와 시기와 장소와 사람들을 구별하는 기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는 차별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끊임없이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애를 단순히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긍휼을 그들에게 나누시며 베풀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떠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부류를 나무라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적어도 높은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려고 애를 쓰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그들과 치열하게 싸우셨던 이유는 그들의 노력이, 그들이 세워가고 있었던 공의가, 그들이 주장했던 그들의 신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준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냉혹하고 엄격한 희생을 통하여 율법을 준수하는 것보다 언제나 인애가 앞서야 된다는 것, 사랑이 우선해야 된다는 것, 용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듣게 하셨던 말씀, 커다란 주제였던
믿음의 진정성은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고, 아마 부흥에 참석하셨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으리라 전 그렇게 믿습니다.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도대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사용했던 요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 성화를 향한 삶,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이 감리교 운동, 감리교로부터 떨어져 나간 순복음, 성결교, 구세군에게 감리교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의 열정과 성화를 향한 삶, 사회적 책임은 다 내어주고 감리교 안에 남은 것은 교리와 장정, 법만 남아서 우리 감리교가 이렇게 힘들어졌다는 자조 섞인 말은 그야말로 아픔 자체가 아닐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법, 야고보 사도에 의해서 오늘 거론되고 있는 율법주의, 바리새적인 신앙만 남아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용서와 긍휼, 인애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 대상이 정해져 있다고 믿고 그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일에만 우리가 마냥 열중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주의 음성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교회가 얼마나 무너져 버렸으면 기준, 법, 규칙, 원칙만을 생각하게 되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래전 친히 보여주셨던 사랑, 용서, 긍휼, 인애까지 색안경을 끼고 대상을 찾아내고 사람을 고르고 있다면 어찌 그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것이 신앙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원칙이 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법에 철저하게 맞지 않으면 또 좀 어떻습니까? 그곳에 사랑이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들에게 성령의 긍휼함이 가득하고 있다면, 원칙이 좀 무너지면 어떻고 법에 좀 어긋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 긍휼과 인애가 기준이든 법이든 규칙이든 율법이든 이러한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게 생각되고 우리 안에 심기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법보다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끝절의 말씀 13절의 말씀을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13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들려주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 세워지는 최고의 법은 율법이나 기준이나 법이 아니라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용서로 살아난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는 되어야 됨을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께서 세우시는 가장 최고의 가축이지는 사랑이고 용서이고 긍휼일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원하고 바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이 땅 속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 속에서 실제로 분명하게 경험되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변화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